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어떤 문제 해결이나 축복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나 고난과 환난을 만나지 않도록 제거해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늘 너를 평안하게 하고 가시를 제거하고 장미꽃 같은 향기 나는 삶을 살게 해줬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축복과 능력보다 더 크고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그 엄청난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주요, 절대 지존자요, 무패의 승리자요, 라이벌이 없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최고의 약속인 줄로 믿으십니까? 오늘 요셉의 꿈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 주님의 이름을 알려주는데 거기에 주님의 이름에 분명히 이름으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면 이름 자체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은 그분의 속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과 함께하고 싶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애굽으로부터 10가지 재앙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면서 함께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기까지 여러분을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지구를 만드셨고 우리와 함께하며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아들을 죽기까지 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고난받는 자, 연약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죄인들과 늘 함께하면서 머리 늘 것도 없이 그들을 사랑하며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너희들이 고아가 아니다.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하면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을 위하여 피눈물 흘리며 기도함으로 여러분이 주님과 하나 되기를,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과 함께하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어느 때나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고부동한 사실 위에 서 있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고부동한 사실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다윗과 같이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예배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환경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영적인 성숙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무슨 일 때문에 힘들어도 그때 고백하십시오. 임마누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높일 때 주님은 나와 진정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해서 이름 자체도 임마누엘인데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A.W.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임재를 원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신앙과 관련된 어떠한 것도 원하지 않는다. 이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나는 주님 자체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 한 분이며 소의 외양간에 속았고 포도원에 과실이 없어도 난 주님 한 분이면 나는 기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애인이 있으면 애인이 나와 함께하는 것 자체로 기쁘지, 애인이 돈이 없네, 능력이 없네, 그런 거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주님 자체를 원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게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편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다윗은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적이라 성전을 향하여 주님을 보기 위하여, 그래서 그가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것이니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의 성전에서 그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압살롬한테 쫓겨다닐 때 지은 시이고 다른 그 무엇보다 주님과 나와 함께하면 그걸로 족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내 삶에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마음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이 보람인 것이고,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즐거움이고, 함께하는 것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아름답게 지구를 만들어주고 에덴 동산을 창조해줘도요, 주님보다 뭘 선택해요? 선악과를 선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 쌍방에서 하는 겁니다. 한 사람만 열심히 사랑한다고 그거는 짝사랑이지, 주님만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성탄에 우리가 의미를 알면 창조주가 어떻게 갓난아기의 몸으로 오시고, 그것도 말구 위에 태어나시고, 그렇게 자신의 보좌와 영광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부끄러움까지 참고 자존심까지 꺾고 내려오신 그 신성을 버리신 이유는요,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도 여러분들도 그 마땅한 관계는 쌍방향으로 하듯이 여러분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함께하는 그 갈망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적죠. 네? 주님의 오른손에 든 선물을 원하지 주님을 원하는 사람은 적어요. 환경을 탓하지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예비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구세군 창시자 율리안 부스는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가장 큰 미혹은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될 것이다. 말세의 가장 큰 미혹은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많고 믿는 사람은 많은데 성도들 마음에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긴 한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의 목적이 주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주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자는 뭡니까? 예수를 모시고 사는 자가 신자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자가 신자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뭡니까?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며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이다?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2년 넘게 이 초점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너무나 종교적인 생활에 갇혀가지고 그냥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뭐 성경 읽고 예배 드리면 다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올 때 정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시고 다시 올 때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믿는 인구가 20억이 넘어도요, 다시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대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모범입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분명히 객체는 달로 있지만은 그걸 보고 우리는 포도나무다라고 그럽니다. 하나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한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여러분은 주님과 하나 되는 것 가운데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주님은요 단호히 얘기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다. 이 부분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가지고 밖에 버리어 불살라 버릴 것이다. 주님은요 단호해요. 네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려고 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보호자를 사모하는 하나의 갈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복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복음이 진정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설교를 들어도요 어떤 설교를 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설교를 들어야 돼요. 설교를 들어도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자꾸 만나게 하는 설교, 예수님과 여러분을 자꾸 관계를 놔주면서 예수님과 깊은 주님 안에 들어가면서 하나 되게 하는 설교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분이 설교자가 하는 역할, 설교자는 중매자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계속 예수님. 근데 정말 제가 가끔 설교 들으면 안타까운 건 설교 시간에 예수님 한 번 듣기도 쉽지 않습니다. 지저스라는 말 한 번 듣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냥 나온 예수님은 뭐라 그럴까? 인간을 위해서 뭔가 도와줘야 되고 항상 뭔가를 응답을 해줘야 되는 그런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자기 욕심을 이루게 하는 소망을 갖게 하는 예수님으로 머물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인용하면서 박식하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예술, 심리학, 유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말씀으로 성도들을 귀를 즐겁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경험케 하는 설교를 찾게 되길 축복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많아요. 막 역사, 예술, 세계사, 고대사 막 쫙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딱 넣어가지고 뭐 요한계시록의 비밀까지 해가지고 쫙 뭘 많이 알면은 대단한 것 같습니까? 뭘 많이 알면은 뭔가 은혜 받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 안에 생수가 터져가지고 여러분 안에 갈증이 채워지고 여러분 안에 어떠한 부족함이 채워지고 예수가 여러분 안에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이야기하지만 학식과 지식적인 것은 여러분 보니까 우리에게 갈증만 나게 만들 뿐입니다. 많이 듣긴 듣는데 여전히 갈증이 내 안에 있는 거야. 누가 안 채워지니까? 예수가 안 채워지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설교는 듣는데 갈증은 해결은 안 되고 설교를 들으면 예수를 더 사랑하고 예수를 갈망해야 되는데 설교를 들을수록 머리는 커지고 교만해지고 남을 판단하고 그러면 죽는 거예요. 지금 초점을 어디에 맞춘 겁니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여러분 우리는 초점을 우리 교회는요 거기 주님의 임재 초점 맞출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아멘. 내 백성이 두 가지 악,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셔가지고 그분이 생수의 근원인데 그분을 자꾸 발견하면서 예수님과 나 안에서의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인격적인 예배가 일어나고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서 예수님 그분 자체로부터 여러분의 생수를 공급받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는 집중을 안 하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가지고서 그걸로 만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과 깊은 관계로 이끌지 않은 성도들은요, 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더 주님께 깊이 나가도록 때로는 푸시합니다. 때로는 그 가라지에 뽑도록 푸시합니다. 왜요? 그것이 내 기운을 막아가지고 더 주님께 못 나가게 만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푸시할 때요, 여러분이 그거를 감사함으로 바뀌고 십자가에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아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에 자꾸 걸려 넘어지게 되면 목회자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도 어렵고 성도들이 아주 어린아이같이 수준으로서 주님과 접붙임이 안 돼가지고 맨날 갈증과 괴로움으로 세상에 썩을 물만 막 들이삼키는 거예요. 세상에 막 환경과 막 사람과 여건만 막 의지하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단호히 뽑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뽑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다 뽑기를 원하고요. 쓴뿌리 다 뽑아가지고 새해에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고, 성도들이 정말 지극히 소수가 남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200만의 출애굽한 백성들보다 주님과 친밀한 모세 한 사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듯이 그 한 사람이 굉장한 영향력을 끼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채워져서 하나씩 뽑아내는 거예요. 아, 내가 친구를 의지한 거 뽑아내고, 내가 유튜브를 의지한 거 뽑아내고, 내가 자꾸 미디어와 영화와 세상적인 즐거움 먹는 거 뽑아내고, 전에는 그게 없으면 갈증나고 외로웠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씩 치면서 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난 예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글을 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는 역사적인 예수로만 초점을 맞춰요. 예수님의 탄생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정말 성탄절의 의미는 뭡니까? 매년 절기마다 역사적인 예수를 기념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오늘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성탄절의 의미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오신 그분과 나도 이제 더 함께하기 위하여 주님께 나아가서 임마누엘 복음으로 주님과 2020년에는 더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성탄절은 이제 네 개인적인 삶은 끝내고 이제 누구와 함께하자? 예수님과 함께하자.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자.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얻는데 과거의 구원의 차원이 아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죄사함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지가지 정치적인, 사회적인, 가정적인, 물질적인, 물리적인, 육신적인 모든 삶에서 예수님이 나와 충만하게 함께하며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야, 저는 믿습니다. 네, 꿈꿉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 이번 부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하려고 제자들을 택했어요. 그들과 동행하고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사도로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함께 하려고 하는 건 좋으신데 왜 베드로와 어부 이런 사람들을 택했을까? 베드로는요, 성격도 굉장히 급해가지고 말의 실수를 잘합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될 걸 그냥 말해버려가지고 예수님께 사탄의 자식아 막 이러면서 예수님께 책망받고, 성격도요 난폭해요. 다혈질이라 막 그냥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그러니까 막 싸워. 네. 아, 예수님, 저 왜 베드로를 택합니까? 예수님, 베드로 때문에요 제자들이 막 서로 싸우고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난리도 아닙니다. 베드로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항상 남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니까 막 여기도 끼고 저기도 끼고 그러면서 자기가 앞서가려고 하니까 막 이게 지금 공동체 분위기가
저거 그냥 밉상인데 어떻게 할까 그러는 경우예요. 품위도 없고 인격도 없고 지식도 없고 한참 부족해 보여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은요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성격도 보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인격이나 품위나 학벌이나 출신이나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바리새인 택했죠. 그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서 그 인격과 성품은 다 다듬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은 주님 딱 만나면 싹 다듬어져요. 사울이 그렇게 예수님 핍박해도요 예수님 딱 만나니까 싹 바뀌잖아요. 그건 다 다듬어져요. 인격과 성품이나 다혈질이나 이런 거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근본은 뭔지 아십니까? 겸손함인 것입니다. 겸손함. 예수님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악한데도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딱 전하면 세리와 창녀는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복음을 전하면 내가 뭐 잘못해요? 난 자유 하나도 없어. 그래서 뻣뻣이 고개를 들고 예수님이 함께할 수 없는 거죠. 정말 성격이 괴팍한데도요 겸손할 수 있어요. 베드로와 어부들이 그랬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밤새도록 고기를 길렀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이제 무태 올라와가지고 그 그물질을 하고 있는 그물을 이렇게 엮으면서 관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낮에 물고기가 돌아다니지도 않고 깊은 데 가면 물고기도 없는데 어떻게 지금 저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한 행동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4절 이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베드로는 자기가 수십 년간 어부 생활을 했던 상식과 지식과 경력과 자존심, 목수의 아들이 말하는 것 같아도요 저분이 뭔가 있나 보다 하고 겸손하게 아멘. 밤새 못 잡아가지고 엄청 피곤하고 막 짜증이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아멘. 그리고 깊은 바다로 나아갑니다. 같이 갔던 형제들은 쓰근쓰근 거리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나아가서 그냥 깊은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물에서 물고기들이 많이 잡히게 되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7절 이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름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아멘. 이 바로 앞절에는 선생님 말씀을 의지하여 던지겠나이다. 그물에서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고백이 바뀌어버립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딱 이 한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싹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서는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부모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 사람은요 옥석인 거예요. 옥석. 예수님은 그걸 본 거예요. 이 사람 다듬어 놓기만 하면은 그 겸손함이 주님하고 딱 만나면 주님을 주로 인정하고 난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나는 내 스스로 생수의 근원을 만들지 않습니다. 터진 웅덩이를 만들지 않습니다.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사람이에요. 무릎을 딱 꿇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느끼는 점은요 정말 은혜도 사모하고 정말 열심히도 하고 정말 성격도 좋고 봉사도 잘하는데요 어떤 자존심을 못 내려놓습니다. 그거 네? 여러분 사람은요 대부분 다 착해요. 다 착합니다. 악한 사람 없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 치고 악한 사람 대부분 다 착해요. 그러나 그 한 가지예요. 보통
한 가지 부족함이 자기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부족하면서 온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저 사람은 참 이렇게 착하고 저것도 잘하는데 꼭 그 한 가지가 부족해. 그래요. 다 그 한 가지가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요, 그 한 가지를요, 십자가 앞에 깨뜨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딱 말씀하시면요, 자존심 딱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주장 딱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판단, 자기 계획, 자기 생각 딱 내려놓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환경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자신이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이 힘들면 환경이 아니라 내가 문제임을 보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그 한 가지를 못 내려놓으니까 내가 빨간 안경을 끼니까 빨갛게 보이고 내가 검정색 안경을 끼니까 검정게 보여요. 그러나 하얀 안경을 끼면은 밝고 환하게 보이는 겁니다. 내 마음에 뭐가 투영되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목독인데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왕이 됐어도 막 다인 못 죽여갖고 안달인 사람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새해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 겸손한 마음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누구하고 친구가 돼요? 친구라니까 동등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엄연히 피조물이에요. 창조주에 마땅한 겸손한 태도가 있어야 동행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 선지자에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그것은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정의를 행하는 것도요, 겸손해야 아멘하고 정의를 행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도요, 겸손해야 주님을 주님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교만하면은 사랑이 안 나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을 택하지 않은 이유는요, 그들이 행위로는 완벽해도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 많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하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요, 성경 읽다가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은혜 받고 능력 받을 줄로 믿습니다. 겸손함으로 봉사했으며 하나님의 삶의 은혜와 축복이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겸손함과 순수함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 영광 받고 성령이 역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되 사무엘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겸손함이 기초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우리가 볼 때는 바리새인이 훨씬 어려운데 주님은요, 남의 돈 토색한 세리가 더 어렵대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요, 도덕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 버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았다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성경 많이 안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느끼지만요, 설교 시간에요, 설교 준비하면서 여기 앉아있을 때요, 제가 겸손함으로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전혀 은혜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설교 좀 아무리 잘했어도요,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안 나가면 1%의 은혜도 안 내려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남을 판단하고 남보다 나를 내가 높게 여기잖아요. 절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주시거나 기도의 깊은 세계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들을 증오하십니다. 하나님의 상처가 천사장의 타락에서 상처를 입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세리가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져야 될 새해의 초점은요, 여러분은 새해에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은사도 받고 여러 가지 주의 일을 행하지만 이 부분은 놓치지 않으시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야 돼요. 항상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3절 이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 분도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아멘. 저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늘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늘 어린아이가 엄마만 의지하고 엄마만 바라보듯이 나는 못해요 하면서 엄마를 꽉 붙잡듯이 새해 여러분도 무슨 일을 시작할 때,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누구를 만날 때 항상 주님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사도 바울은요, 예수만 자랑해요.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아직도 내가 나의 신뢰와 어떤 것들이 나온다? 나는 아직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걸 뭐예요? 배설물같이 여기고 나한테 해를 주는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는 누구보다 자랑할 게 많았지만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면하시기 때문에 항상 그거를 배설물같이 해로 여겼어요. 타코마 와가지고 정말 영성 한가닥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봤지만 정말 예수님 닮아가지고요, 남 섬기고 자기 부인하고 남을 높여주고 겸손한 사람 찾는다는 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끄다가 하면 어쩌고 여러분, 새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내가 조금이라도 갖고 된다면 주님의 마음 아파한다는 사실을 알고 십자가에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을 의지하는 자는요, 할례 받지 않은 자인 겁니다. 우리는 육신 의지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6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항상 상대방과요, 마음을 같이 할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요, 삭개오를 만나도요, 삭개오 수준에서 들어가 버립니다. 수가성 여인의 남편 6번째 만나는 여인하고도요, 아무 탓하지 않고 그냥 인격적으로 물어보는 대로 생수가 뭔지,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는지 항상 그런 자세로 높게 여기지 않았어요. 창조주도 동등하게 여기면서 마음을 맞춰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랑으로 정말 간절한 사랑과 눈물로 권면할 수 있어요. 그런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가 높아지는 마음에 하는 거라면요, 상대방은 상처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거 다 느끼는 것이에요. 우리 잠언서 16장 1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눈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겸손함 유지하려면요,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십시오. 겸손한 자,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 정말로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자, 정말 나는 낮추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자,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같이 가면 완전히 하나 되고요, 형제보다 더 친근하고 믿음의 한 가족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 만나면요, 겉으로는 희희등 얘기해도요, 속에서는 맨날 상처를 받아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 멀리하세요. 괜히 내가 더 상처받습니다. 물론 베드로같이 연약한 사람은 끌고 가지만 아예 그냥 자체가 교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죄하고 아주 교회를 아주 그런 거는요, 안 되는 겁니다. 사무엘하 13장 3절 읽어봅시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라.
요나답이라고 하는 자가 아주 강교해가지고 암논이 죄를 짓도록 꾀를 내줘요. 자질이 아주 안 좋아요. 암논이 다말을 연애하니까 그것 때문에 병이 났어요. 상상병이. 그러면 그를 깨우쳐주고 죄를 돌이키게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진짜 좋은 친구는요, 죄에서 돌이키게 해줍니다. 그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빠지고 있는데요, 그거를 돌이키지 않게 하는 것도 악한 것입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요나답은요, 어땠습니까? 암논이 범죄하도록 꾀를 내주고 지원하고 협력하고 꾀를 부려요. 그래서 암논이 다말을 성폭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 암논이 그 요나답이라는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 망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가렸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항상 새해에는요, 겸손한 이 좁은 길 걸어가셔서 하나님이 너무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때로는 마음이 힘들어도 주님을 위해서 아멘할 줄 아는 사람 되시고, 때로는 상처가 있어도 그걸 받아낼 줄 아는 사람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좁은 길에 들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새해에는 아버지 은혜로 시작했다가 교만으로 마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인간적인 의로 마치지 않게 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늘 겸손함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내 안에 교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자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막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가로막고 주님이 내 가운데 임마누엘을 가로막는 거 있습니까?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그 많은 어떤 부유함과 축복보다 중요한 것이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어떤 것이 있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게 하여 주셨소. 아버지,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 감사하고, 아버지 새해에도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늘 겸손하게 주님께 물어보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드려진 예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물질이 하나님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겸손히 섬겨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하나님 오늘 섬기는 손길들 있습니다. 반찬으로 아버지, 또한 케이크로 떡으로 아버지와 그 귀한 섬김을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교제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서로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줘서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을 다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찾으심을 믿고 하나님의 항상 겸손함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고자 원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임재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